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자, 설 명절을 맞이해서 다 같이 인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자, 고유의 명절은요, 어른에게 인사하는 것이 우리 삼강 오륜의 이 척박한 일이 워낙 그 일들이 어른 때부터 계속 내왔던 전통이기 때문에 하는 것인데요. 어른들의 무병장수를 기원하고 또 어린 밑에 사람들에게는 또 더욱더 정도의 길을 가라고 가르쳤던 것이 유교 사상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그게 다 나쁘다고는 할 수 없지만 기독교에서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늘 이마에 미간에 새기고 이마에 새기며 손목에도 기록하라고 말씀하시고 계속 가르쳐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셨다는 내용이에요.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요, 누구든지 행복하며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행복이 멀리 있지 않다는 사실을 놓치고 있는 거지요. 그것은 바로 사랑할 때 나타나는 일인데요. 안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의 구분을 정확하게 말하면 사랑을 나누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또 믿는 사람들은 또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사랑하면서 살아가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사랑하는 걸 많이 갖고 그렇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저 중요한 건 뭐냐면 누구를 위한 사랑이냐, 그 사랑을 어디서부터 전통으로 내려받았냐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큰 바탕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했다는 그 사실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고, 또 그 사랑이 어떻게 해요? 심겨져서 싹이 나고 잎이 나기 이전에 여러분 십자가를 보지 않으면 그 심겨지지가 않아요. 그 구속에 대한 그 사랑,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의 기록에 보면 신명기 10장 12절에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모든 그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의 행복? 마태복음 4장 4절에도 말씀하시고요, 신명기에도 말씀하신 내용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는 걸 얘기하는데, 사람들은 지금 떡을 향하여 엄청난 빠른 속도로 달려갑니다. 사단은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전통에 물들어져서 어떻게 하나님의 법을 벗어나게 한다는 거지요.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예배하지 못하게 하고 예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고 감사치 못하게 하며 사람의 생각을 허망하게 만들어 어떻게 자기 생각에 빠지게 만들어요. 또한 침체된 마음으로 어떻게 우울증을 집어넣고요. 또한 형제 자매 간의 우애를 다 틀어놓고요. 사람과의 관계가 다 틀어지면 하나님 기쁨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약의 마지막 때로 가게 되면 형제 사랑하기를 먼저 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너희도 서로 사랑할 때에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많이들이 알게 되고 내가 너를 인정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요,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이들의 안타까운 현실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 가운데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늘 복받기를 원하고 늘 평안하기를 원하며 행복하기만을 바라고 자기만 이기적이게 무조건 달라는 소리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우상숭배다.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회막문에 들어왔을 땐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나를 죽이기 위해 들어오는 거예요. 나의 본질적인 자가, 내가 전거받았던 그 죄들, 너는 죄삭시 사망질 깨달으라고 하나님은 성경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죄를 범함에 의로운 자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보세요. 코로나를 통하여 온 3년의 시간 속에 코로나19를 통하여 나타나신 믿음이 몰락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차선이 되고 있고 하나님의 울타리 밖을 넘어가고 있고
지금도 십자가의 복음은 여러분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자, 십자가를 바라보자, 십자가의 그 구속을 기억하자. 그래서 복음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왜요? 세례 요한을 통하여 미리 선포된 말씀, 그 위로 올라갔더니 500년 전에 선지자를 통하여 어떻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스라엘 왕이 오실 것이다. 그렇다면 여러분,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사실 가운데 나이에 잠들어 있던 내 영혼의 시름 앓고 있는 내 영혼이 지금 살아나야 되는데 어떻게 살릴 것인가? 어떻게 그 행복이라는 기준을 다시 따라갈 것인가? 늘 제가 강조하는 말씀은 여러분 이런 겁니다. 차도는 차가 가야 되는 길이에요. 인도는 사람이 가야 할 길입니다. 그 인도하심을 받기 위하여 어떻게 해요? 오늘날 너의 행복을 위하여 나의 윤리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는 것. 이 율법이, 구약의 율법이 신약으로 넘어오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으로 보내므로 말미암아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 된 것도 아니요 육적으로 된 것도 아니요 사람에게도 난 것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로 났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울타리 밖을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끝까지 사랑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민수기에 말씀하신 내용처럼 내가 내 얼굴을 비춰주기 원한다는 거예요. 그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주기 원하고 평강 주기 원하고 지키시기 원하고 보호하시기 원하고 복 주시기 원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날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약속을 받은 난데 그 약속을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야곱이 에서 형을 피해서 장자권을 훔치고 어떻게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삼촌네 집으로 피신하기 전에 여러분 너무너무 가다 지쳐서 돌베개에 베고 잠을 잤는데 거기에서 보게 되어집니다. 사다리에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오르락내리락. 그리고 그는 어떻게 해요? 결심합니다. 제단을 쌓고 제가 오는 길에 반드시 들려서 하나님께 예배하겠다. 그렇다면 여러분 중요한 건 뭐예요? 예배의 중요성을 놓쳐버리면 약속받은 축복을 놓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예배할 수 있음이 축복인 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어떻게 증명할 거냐? 예배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에 보게 되어지면 히브리서 3장 15절 이하의 말씀 속에 보면 성경에 이르렀을 때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으로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아라 얘기해요. 듣고 경록케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얘기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만세 전부터 나를 불러 세우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요. 우리에게 신명기 5장 7절에 보니까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말씀하신 내용이 이 계명은 그 계명은 시대를 살아가는 방법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율법을 우리는 가둬놓고 묶어놓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통하여 너희를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은 모세를 들어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신약의 시대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 땅이 저주받고 하나님과의 연결이 단절되고 하나님과의 소통이 단절된 그들에게 이미 죽은 그들에게 죄로 물든 그들에게 저주를 풀어주시고자 축복의 약속으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사실. 그를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회복되고 모든 것이 신원되었다는 것. 우리를 보장하시고 보증하고 계신다는 사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축복받기 원하는 건 늘 좋아하는데 이 세대가 우리가 지금 붙잡아야 할 것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된다는 사실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무슨 말씀하시냐? 무슨 말씀인 것이냐면 신명기 5장 32절에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가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삶을 얻고 복을 얻어서 너희의 얻은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누구도 자신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날 코로나 시대에 자기 스스로가 지킬 줄 알았던 그들이 다 죽음을 맛보고 갔어요.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출애굽기 31장 13절에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의 대대의 표징이라고 얘기해요.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합니다. 예배가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거룩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씻음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교회 안에 들어와 예배하는 거예요. 나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 내가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잠언자는 모든 것들을 털어내는 것, 성령님의 역사하시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란 말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전진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도 우리를 깨끗게 할 수는 없습니다. 천하 구원만을 말하 이런 예수밖에 인 적이 없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약속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여러분 구원받겠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를 살리기 위해 예수께서 모든 십자가에 죄를 안고 우리의 모든 죄를 안고 올라가셔서 그 피로 우리가 씻음을 받았어요. 물과 성령으로 우리를 깨끗게 하실 분은 예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이 변질된 복음에 딸려가고 있고 늘 이기적이게 자기가 우선적인 거로만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들. 나와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다고 하면서 교회에 안 나가도 되고 그냥 믿기만 하면 되지 않냐고 얘기를 하는 그들.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안식일 거룩히 구별하여 지키라. 예비하러 나오라는 거예요. 내가 그곳에서 너희를 거룩하게 하리라. 신명기 7장 6절에 말씀합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이거 가장 중요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택함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들은 권세를 입었잖아요.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격을 부여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축복을 여러분 바라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가 축복인 거예요. 아멘. 믿는 자에게 표적이 따르리니.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들이 지금 착각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 죄사함 받았다는 그 사실, 내가 천국 백성이 되어졌다는 그 사실을 감격하지 못하고 감동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하늘나라의 백성이라 할 수 없습니다. 목사님 그런 소리 마세요. 더 나은 걸 위하여 구하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자식의 출세를 위하여 구하라고 그랬잖아요. 그 출세보다 더 중요한 본질을 놓치는 거예요. 예수를 놓치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모든 것 들어주세요. 이기적이게 기도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기도의 적점은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께서 기도한 그 모습을 보세요. 우리에게 이 기도를 가르쳐 주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몹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며 다만 하게 해서 구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는 그 기도가 정점인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응답받는 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하는 말이 있듯이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예수로 다 통하는 거예요. 한 피보다 한 몸이었기 때문에. 그 때문에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내용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 때에 구할 것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주께서 오실 때는 여러분 믿음을 본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다른 걸 얘기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의 열처녀의 비유, 씨 뿌리는 비유, 또 달란트의 비유, 남기는 자가 되어져야 되고 열매 맺는 자가 되어져야 되고 싹이 트고 잎이 나고 가지가 되어져 열매 맺는 그 모든 것들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라, 나오라, 내 영혼이 살리라. 할렐루야. 본문에 보니까 다른 것이 아니에요. 믿음의 선진들은 이거로 증거를 얻었다는 건데 여러분은 어떤 증거를 가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자부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기뻐해야 되는 거고 감사해야 되는 일입니다. 왜요? 나 같은 주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어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입었어요. 할렐루야. 예배의 감격을 놓치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 하늘나라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요, 잠들기 전에 기도하고 간증을 들었어요. 청송교도소에서 일하셨던 분인데 그분이 사형장에 근무하시는 장로님이셨어요. 그분이 전국 5대한 흑돼지를 돌아다니면서 간증을 하러 돌아다녔대요. 근데 중요한 것은 삶과 죽음, 천국과 지옥이 어디서 보여지냐? 그 현실 가운데 보여지더라. 죄수들은 온갖 사람들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서 죄를 졌지만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 사형장으로 들어옵니다. 그들이 생활하면서 성경을 접하고 복음을 접하니 그들이 주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살인자요 흉악한 자들이라도 하더라도 그들이 주님을 만나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들은 표정에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형장에 들어올 때에 찬양을 하면서 들어오더래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그들은 비록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는 죄인들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세상 속에서 죄졌던 모든 것들을 후회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그 전에 내가 죄를 짓기 전에 예수를 믿었더라면 난 이런 더럽고 추한 죄를 지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예수를 내 구주로 모시고 살아가면서 모든 이들을 불쌍히 여기고 나의 죄를 용서해달라. 이미 나는 예수께서 나의 죄를 씻겨주셨다. 환한 얼굴로 돌아가 사형을 당하더라. 삶과 죽음의 현실 가운데 여러분 나타나는 모든 것들 믿음을 가진 자는 초월을 하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욕을 하고 악을 쓰고 인간이 들을 수 없는 그 상상도 할 수 없는 욕들을 그렇게 내뱉고 저주하고 가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교도소 안에서 있는 모든 일도 영혼을 불쌍히 보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교도관들도 있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 많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은 변함없는 거예요.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실행하고 계시는데,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의 정체성들이 흔들리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는데, 믿음의 선진들을 이뤄서 증거를 받았다는 얘기가 이 말씀이 다른 게 아니라 4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드려진 예물 가운데 그는 양을 키웠고 천 양을 잡아다가 첫 것을 드렸어요. 하나님은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십니다.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이게 부활의 역할인데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닙니다. 아벨이 죽은 다음에 누가 태어나냐면 셋이 태어나는 겁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태어난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 믿음으로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하늘로 옮겨진 인물 에녹을 얘기합니다. 그의 증거는 저가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신약의 시대의 주님은 계시록 1장 8절에 말씀합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그 오실 때에 주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실 때에 우리는 틀림받고 가는 거예요. 에녹처럼. 왜? 이런 일이 있을 것을 미리 알게 하셨다는 사실. 세 번째는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방주를 예비하여 믿음을 쫓는 후사가 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방주 짓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방주는 교회를 얘기하기도 하지만 예배를 통하여 지어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교회가 되어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잃어버렸던 그 예배 회복해야 합니다. 코로나를 통하여 잃어갔던 그 예배들 회복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욱더 기쁨이 되어질까? 많은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예배부터 회복해야 돼요. 그 안에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고 찬양이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이 예배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으로 후사가 되었습니다. 네 번째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약속을 받은 땅으로 나갈세.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쳐다보고 나갔지 가나안을 쳐다보고 나가지 않았어요. 가나안을 봤으면 끊임없이 가도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천국이 보여진다면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은 자들이 어떻게 떠나냐? 울타리 밖으로 어떻게 넘어가요? 믿지 않고 말씀을 믿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강하고 담대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는 주님만 바라봐라. 히브리서 12장 2절에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는 저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자기의 기쁨을 위하여 참으셨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천국 백성이라는 사실과 우리가 천국 온다는 그 사실을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말씀하시고, 그 복의 근원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내용,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사랑으로 연결이 되어져서 사랑을 실천하고 나올 때에 그 축복은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거부가 되는 거예요. 후대의 씨를 계속 드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까지 가게 돼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시면서 다른 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말씀하신 내용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약속을 나는 이미 받았어요. 왜?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 외쳐라.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도 나타날 수 있고요. 말로서도 나타날 수 있고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시대의 패망의 원인이 뭐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언행을 통하여 살리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죽이는 자가 됩니다. 비교하고 판단하고 남이 모든 것들을 판단의 자리에 있어요. 이 무서운 패망의 원인이에요. 이 복은 스스로가 다 통로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하늘문을 스스로가 닫는 거예요. 자, 보세요. 또한 어떤 사람은 세상의 모든 일이 자기의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하는 그 신앙인데, 무조건 자신을 험한 곳을 놓고 기도하면서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지금 작업하고 살아. 예? 그들은 여러분 성령이 없는 자예요. 일방통행하는 자예요. 성경은 뭐라 말씀하십니까? 지혜가 없거든 너희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는 여호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그래야면 후히 주시고 넉넉히 주신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한 두 번째가 감정대로 사는 사람들. 그들은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행동이 아주 교묘합니다. 자기 이권을 따라가는 거예요. 안 되면 또 포기가 또 빨라요. 더 중요한 사실은 계산적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자고 하면 계산부터 하는 거예요. 또 그들은 11조와 감사를 기본적인 건데 기본적인 것도 안 하면서 축복만 내려달라고 해요. 내가 또 뭘 했으니까 이걸 해줘야 되지 않냐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여러분, 천국 가는 것은 조건부가 아닙니다. 내가 이거 했으니 이 천국 가게 해달라고? 조건부가 아니라 감사의 조건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그들의 특징대로 다른 것이 아니라 화를 잘 내고 분쟁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들이 교회 건축하자, 교회 증축하자, 교회 이전하자 그러면 어느샌가 보이지도 않아요.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뒷말들을 만들어내요. 돈에 미쳤다고 목사가. 그 교회는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들의 특징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화합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읽지도 않고 말씀을 들어도 흘게 됐기 때문에 흘러가버립니다. 레마가 되지 못하고 심겨지지 못하고 싹이 나고 잎이 나지 못한 그들은 가시떨기 위에 떨어져 가시가 그 기운을 막아버리고, 돌짝밭에 떨어져서 어떻게 해요? 은기로 인하여 다 말라 비틀어지고 뿌리 내리지 못해. 길가에 떨어져서 어떻게? 새가 와서 쪼아버려버리는 그들의 심령. 올해가 토끼띠예요. 토끼의 해입니다. 물론 해를 바라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은 더욱더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사람들 보지 말고 환경 보지 말고 어찌됐든지 예배의 중심을 두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들에게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어떤 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샬롬의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전쟁이 옆에서 나든지 안 나든지, 세상이 무너지든지 안 무너지든지, 죽음을 초월하는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그걸 보장해 주신다는 사실을 늘 믿고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여러분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말씀.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해의 시작이 이제 시작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주님은 늘 함께 계셔요. 여러분의 마음이 더욱더 말씀으로 더욱더 새롭게 변화되어서 옛 구습을 계속 하나하나씩 잘라내고 새로운 마음으로 허락하신 그 기쁨을 놓치지 않는 그 기쁨으로 믿음으로 견고히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부족한 입술로 하나님 말씀을 대하나이다. 성령 하나님, 고난 또한 광야 또한 어쩔 수 없이 주시는 그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더 좋은 것을 허락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바르면 죽음이 넘어간 6월의 그 사건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직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사오니 약속을 받은 내가 더욱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감사를 심는 자 되게 하시고 묻히고 가는 영혼들을 살릴 수 있고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일꾼들로 삼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데 쓰임받는 일꾼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